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성했던, 가장 강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되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둘이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72년 또는 722년 또는 721년,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강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포로된 삶을 70년 동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대략 이제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을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500년이죠. 한 100여 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셔가지고 바른 길 가라고 지도도 하시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말라기 때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대략 400년간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또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수없는 많은 부흥을 잠시 잠깐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시킬까, 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고 보존할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관심사였고, 당시 생겨났던 집단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어간 이제 그 즈음쯤에 생겨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삶의 율법이 의무가 되어버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청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인생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루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깊은 관계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라가 보존되면 좋은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사회는 너무 극심한 가난에 힘들고 기근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강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주로 출몰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어떤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나 세금이, 너무나 과한 부가가 일어나고 기근이 오니까 거기 사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 강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압제 속에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은 민족이 하나의 힘을 얻고 또 나라로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와 같은 정말 강성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속에 좀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팽배하는 그런 시기에,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위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민족이 얼마나 강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이 선민 사상과 선민 의식들이 그들의 중심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그 당시에 세대 속에서 호령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엄청나게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메시아냐 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역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시기점에 도달할 때쯤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이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남겨진 제자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당시 남겨져 있던 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고 하는 형제들 부모님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길을 가면서 제자들끼리 싸워요. 너는 어떻게 우리를 빼놓고 그렇게 너네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 대한 그 걱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죠.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의 삶이 걱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말이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더불어 누가 와요? 예수님이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쳐요. 대략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죠. 어떤 당부를 하냐면 너희는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개념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내게 내 내면 속으로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령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성령이 오셔야 누가 보여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관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가 명확하게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관자가 되시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강력하죠.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민하는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강력한 역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시고, 병은 고치 당연한 것이고, 귀신 쫓아내시고,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서 20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남겨진 삶은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새 언어로, 새 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부흥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하루에 막 2,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야,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이렇게 은혜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가려져 있냐면, 순교의 이제 피가 시작이 돼요. 수없는 많은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스데반 집사로 이제 첫 번째 타자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략 30세, 33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는, 대략 한 30년 정도는 복음이 그나마 세상 가운데서 아주 나쁘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박해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흩어져 나가고 흥황해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보니까 너무 도시 계획을 전혀 안 한 상태에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 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다 불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개발을 하려다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들어간 집들은 얼마고 계산해서 공지시가 때려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그런 어떤 정부가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아예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질른 다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64년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64년경에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즈음에 베드로 목사님,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 아주 유명하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냥 그 박해에 다들 쓰러져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박해가 심했던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고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키니까 그 화형을 통해 가지고 저녁밤을 밝혔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비명소리, 화형에 의해서 불이 타가지고 죽어가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그 로마 시내 속에서, 그리고 그 타는 냄새와 그 밤을 이게 이제 몸이 불을 처음에 불 붙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일단 불이 붙어 놓으면 이게 안에서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가지고 밤을 밝히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굶겨가지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온영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세상은 더 공격적이고 더 아주 악랄하고도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그 모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입구까지는 가지만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아는 사람은 길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죽으니까. 완전 미로거든요. 지하 무덤에서 살던 그들, 엄청난 그 고통과 이제 대략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좀 안전해지고, 예수 믿으면 더 힘이 있어지고,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형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과 구원의 방식과 원하시는 그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믿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시대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흥기가 곧 세상을 눈을 뜨게 만들어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면 세상의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더 악랄해져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평양대 부흥 들어보셨죠? 그 부흥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1907년 평양대 부흥,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민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북이 갈려버리잖아요. 그 땅은 고립돼 버리고 남한은 땅에 복음이 흥왕해지게 되고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 속에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세대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강력한 힘이 동원되겠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리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단순히 회당에 이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채찍질 정도면 좋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귀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상황은 이제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더 극심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힘듦으로.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평안하고 나 기쁘니까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안에서 은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도로 머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더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환란이 다가오고 그 환란이 내 안에 가둬두려고 했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켠 목적이 있어요. 등경에 둠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밝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면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계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존재한 그 나라가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많은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명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인가. 그런데 이 버티고 견딘다는 개념이 단순히 내 안에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 중심 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평안이지, 세상이 내게 다가오는 방식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강력하게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 해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권력으로 군림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음이 바로 옆에 사람에게 연결이 되도록, 그것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여러분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대 정신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과거의 역사는 과거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와요. 에스라 시대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 부흥운동을 했는데 대략 한 10년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떤 생각으로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로. 대략 100년 안에 부흥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은 불과 몇십 년 안에 엄청난 세상의 압박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쉽게 없어졌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거하시면서 지금에 이르도록 복음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시는, 특히 기독교 복음은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강성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안전하게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다음부터 기독교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점차 발전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점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세를 만들어 나가요. 중세 시대를 만들어 나가요. 그 중세 시대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백성들이 가져온 피폐된 그 중세 시대 천년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네 계몽주의네 인문학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를 반작용적인 부분들인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더 망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분명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더 피폐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정신은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이 시기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개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면 성결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개념이 학습을 통해서 은사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으로 은사가 되어질 것 같은가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눠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어떤 거냐면 지혜의 말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요. 지혜 달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는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지혜는 불협화음으로 분리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화합을 만들어내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는 관계에서 빛이 나고 선택에서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지혜 받아야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 시대 속에서 빛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은사로서 지혜는 어떤 부분일까라고 봤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단어, 은사, 지혜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뒤에 붙었어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할 때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속에서의 지혜도 지혜지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성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 성도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것이 그 은사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에서 버티고 견딜 말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말하게 되겠죠. 시대적인 사명을 찾아가지고 세대 속에서 밝힐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게 지혜의 말씀이구나. 세상 속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을까. 세상에서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 그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라는 그 이름이 빛나게 만듭니다. 나라는 존재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사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 돋보인다고요? 내가 돋보여요. 내가 탁월해지고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돋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돋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만드는, 은사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세대 속에서 빛나고 선택의 그 탁월함이, 그런 모습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지혜가 내게 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지혜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서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드렸던 그 역사의 그 짤막짤막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하면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세대 열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뭐가 명확해지면 질수록요? 네 안에 복음이 명확해지면 질수록. 그러면 내게 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상황은 어쩌면 복음 안에서 정확히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박해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라고,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 그 상황 속에 정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세대 속에서 세속적이지 않고 또한 타락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외칠 말씀 내 입술 속에 들려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붙들고 전진해 나갈 만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믿음의 행진이 일어나서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셔서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